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했죠.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많았고 밤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안 인사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안부를 묻는 문안 인사가 없어졌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문안 인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문안 인사와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편지를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하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고 연락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예전에 편지를 쓸 때 첫머리에 어떻게 쓰냐면은 아버지 전상서 누구누구 보아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먼저 받는 사람 수신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잘 지내는지 문안 인사를 하고 편지 맨 끝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편지 쓰는 형식과 반대였습니다. 맨 먼저 보내는 사람 발신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신자 이름을 쓰고 맨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 보냈느냐? 바울과 소스테네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단 외에는 어떤 교회가 됐던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 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며 본문 7절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또 본문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 본문 9절 말씀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언제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분쟁이 생기는 이유도 다툼이 생기는 이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2절을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의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아예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우상이 가득했죠. 자,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는데, 아이고야, 나는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을 자랑합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금을 드리고 하니까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내게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모태신앙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부모를 통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 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와서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주느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가 얼마나입니까? 점입니다. 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큰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또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 이렇게 작다 크다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믿음이 큰 자다, 너는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인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받고 싶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 봉사하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해. 잘난 체 하지 말자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이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불렀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과는 교제하거나 어울리거나 만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어울리고 만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이런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족은 어떨까요? 이들은 로얄 패밀리예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또 이들은 모임도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특별히 따로 교육을 받고 서양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게 되면 너는 왜 왕족인데 그 모양으로 행동하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과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만 그들만 결혼합니다. 바로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고급스럽게 젠틀하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절대 천박하게 말하거나 더럽게 말하거나 욕을 하며 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품위 있게 기품 있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이런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들도 너무나 부러워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특별히 구별해야 됩니다. 진짜 천사가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십니다.
천사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해도 절대 하나님은 천사를 자녀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천사는 영원한 종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천사가 그냥 우리 발밑에서 부러워하면서 정말 이 눈에서 부러워하는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너무나 천사가 부러워하더라 이 말이죠.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자 이 말이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특별히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쓰리바를 질질 끌면서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모자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언행과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본문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다투며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못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왜 분쟁하느냐,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부터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가 먼저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내용을 보십시다. 본문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귀에는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상하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문제만 당하게 하시고 이 정도 어려움만 있게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내가 필요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지만 내 자녀가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사실 돈이 많고 적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몸을 내가 이제는 주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금방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요. 내가 아무리 암을 주의한다 할지라도 그 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암을 막고 우리에게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많고 어떤 일이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지만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고린도 교회에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본문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일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은사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진 뒤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자 이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무리 돈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더 이상 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돈 문제만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자, 모두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근심과 걱정과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고달프죠. 근데 천국에 가버리면 돈이 쓸데없는 거예요. 금부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명예며 권세며 세상의 어떤 권력도 다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살라. 내 거는 당신 거니까 다 누리며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수십조, 수백조가 생겼어요. 얼마든지 그냥 물건을 사는데 사인만 하면 끝나. 그게 몇천만 원이든 몇억이든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다 누리는 거야. 그냥. 그렇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천국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100배, 1000배가 나온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힘의 지배 논리와 세상 가치관이 정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